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래요?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 나가서 메달을 많이 땄던 그런 종목들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도입니다. 여러분, 유도에서 금메달 따려면 몇 게임 정도 해야 될까요? 몇 번 상대방과 맞서서 싸워야 될까요? 5번 정도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선수들하고 한번 맞붙어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들까요? 첫 판은 잘할 수 있죠. 첫 판은 뭐 힘있게 누구라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판은 어떨까요? 이건 뭐 정말 힘이 드는 싸움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까지 싸우려면 이건 아마 제정신으로는 싸우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지옥 같은 훈련을 견뎌내는 거죠. 2008년도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유도 선수로 출전했던 최민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5판을 연거푸 1판승으로 이겼습니다. 그 선수들이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겨우 간신히 이길 정도인 선수들인데 매번 한 판은 뭐냐면 상대방의 두 어깨가 이 땅에 닿게 하는 게 한 판이에요. 근데 그건 엄청나고 뭐 구사하기 힘든 기술인데 이 최민호 선수가 5판이나 연거푸 1판승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얼마나 애썼을까요? 나중에는 보니까 막 상대방을 들어가지고 거꾸로 그렇게 던지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야, 저게 가능할까? 이걸 위해서 얼마나 힘을 기르려고 노력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힘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하죠. 우리나라도 뭔가 보이는 힘에 대해서 집착해요. 뭐죠? 가장 힘쓰는 게 뭘까요? 경제력, 그 다음에요 군사력. 어떻게 보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 힘은 뭐냐면 경제하고 군사예요. 력이 뭐예요? 힘이라는 의미예요. 개인들은 어때요? 개인들도 힘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력. 재력이 뭐예요? 돈의 힘. 만만치 않죠. 그리고요, 어떤 거요? 권력. 권력이 뭡니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는 힘이죠. 그리고 명예. 여러분, 우리는 이 보이는 것들을 누구나 다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뭔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무슨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요? 뭘 추구하고 사는 것 같습니까? 나는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뭔가를 추구하고 살고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지만 그러나 보이는 힘보다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보이는 힘보다 더 큰 힘, 보이는 힘보다 더 큰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이라는 나라 밑에가 바로 북이스라엘이 있어요.
북이스라엘 나라 다음에 그 밑에가 있는 게 남유다예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자꾸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이렇게 참모들하고 전략을 짜요. 우리 언제 어느 시간에 거기에 가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에서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 그냥 여지없이 지키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언제 새나같이 정보가? 아무도 모르게 딱 나갔는데 거기도 또 누가 지키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임금의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신하들을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누가 첩자냐? 누가 간첩이냐? 누가 도대체 우리 기밀의 사항을 이스라엘에 알려줘서 번번이 막히게 하냐? 그러니까 한 신하가 뭐라고 말하냐면 임금님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땅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임금님이 침실에서 얘기하는 것까지 다 듣고 그의 왕에게 고해 바칩니다. 그래? 그 엘리야가 어디 있는데? 더단이라는 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 몇 명 보냈을까요? 특공대원 한 사람이면 족하죠. 안 그래요? 잘 훈련받은 군사 한 사람이면 신속하게 가가지고 가서 뭐 잡아오는 건 문제도 아니죠. 그럼 몇 명 보냈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명만 보내도 족하고 넘친다고 생각했는데 어땠는 줄 아세요? 14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이 뭐라고 그러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아니 한 사람 잡아오는데 몇 명이나 보냈어요? 많은 마병과 병거와 셀 수 없는 군사들을 보내서 엘리야가 있는 도단성에 보냈답니다. 그러면 그 밤에 보냈으니까 금방 뭐 새벽녘에나 뭐 동토 올 때쯤에는 뭐 누구를 잡아왔을까요? 엘리사를 무릎 꿇고 대령하고 그래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끝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냥 쾌제를 부르면서 언제쯤 오나 기대하고 있었겠죠? 언제쯤 왔을까요? 밤이 지났는데 안 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죠? 10사람 보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군사를 보냈는데 안 와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들은 그냥 그 도단성을 둘러싸고만 있을 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이 사환이라는 얘기는 뭐 잔심부름하는 종이 아니고요.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선지생도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오늘날 말하면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선지생도가 나가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도단성을 적의 군사가 막 엄청나게 그렇게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앞에 다 뭐 사색이 됐어요. 얼굴이 막 파랗게 질려가지고 선생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린 죽은 목숨하고 다름없습니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어요? 엘리사는 무슨 상황인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니 보이는 건 뭐만 보이는 거예요? 아람 군대만 보이는데 아니 지금 엘리사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이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안 보이는데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렇게 너무너무 믿지 못하는 이 선지생도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두려워 떨고 있는 그에게 뭐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눈을
열어서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선지 생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니까 청년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었으니까 사실 이제 뭐 선지자 훈련을 받는 사람이니까 경험이 별로 없지요. 잘 모르지요. 그래서 안 보였던 거예요. 뭐가 큰 능력인지. 이 사람이 안 보였으니까 뭔만 추구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사실은 보이는 힘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뭘 보고 볼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 보이는 힘이 보기에는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보이는 힘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하게 있어서 이 아람 군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셔서 엘리사가 있는 성읍으로 이렇게 오게 하는데 엘리사가 뭐 했을까요? 기도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얘기는 판단력과 지각력을 하나님 닫아주십시오, 이 말을 한 거예요.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지금 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눈앞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요?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좀비처럼 따라가게 생겼어요.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근데 그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거의 20km가 되는 거예요. 20km 되는 길에 사람들이 좋은 구경이 생겼어요. 뭔 좋은 구경거리가 생겼어요? 아람의 군사들이 막 줄지어 가는데 그 앞에는 누가 가고 있어요?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아니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는 백성들에게 뭘 보여주고 싶어요? 봐라, 봐라. 너희들이 몰랐지. 너희들이 눈을 열어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시위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이는 힘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힘이 꼼짝 못해요. 엘리사가 뭘 가졌어요? 큰 군사력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엘리사에 이끌려 가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갔는데 눈 떠보니까 어디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의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포위가 됐다는 말이에요. 도가내든 쥐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때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엘리사를 잡아갈 줄 알았더니 그들이 어디 갔어요? 동안되던 쥐가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이 힘을 믿고 살아왔는데 엘리사를 잡아가기는커녕 포로가 되어서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내 아버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내 아버지야 저들을 다 죽입시다. 아니, 죽여야 되잖아요. 죽여서 후환을 없애버려야죠. 근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임금님 그러면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 많이 먹이고 마셔서 보냅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한 나라의 힘과 승부를 좌우하는 게 군사력 같았어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그 나라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 같았어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미 승부는 났잖아요. 엘리사가 100번 싸워도 100번 지는 걸로.
보이는 능력으로는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뭘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보이지 않는, 더 보이는 힘을 제압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더 큰 힘, 우리가 보이는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어떤 사건들이 많이 나오냐면 귀신들을 쫓아내는 사건들이 신약에는 많이 나옵니다. 거라사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돌로 자기 몸을 해치면서 그렇게 귀신 들려서 누구도 통제를 못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불쌍해서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놨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걸 끊어버려요. 아니, 세상에 사람 힘으로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몇 번이나 그랬어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그 귀신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너 거기에서 나와.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왜 우리를 괴롭힙니까? 우리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저기 돼지떼 2,000마리 있는데 우리 거기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하니까 그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옵니다. 근데 몇 명이 나왔을까요? 귀신이 몇 마리나 나왔을까요?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많았답니다. 그래서 돼지떼가 옆에서 먹고 있었는데 2,000마리에게 들어가니까,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게 들어가니까 돼지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막 춤을 췄을까요? 견딜 수 없어서, 귀신이 들어가니까 견딜 수 없어서 그 비탈길을 내리달려서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거기 다 빠져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돼지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 줄 아세요? 돼지 한 마리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몇 사람이 붙어가지고,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그랬잖아요. 돼지는 한 사람이 절대로 못 잡습니다. 몇 사람이 붙어야 한 마리 겨우 잡을까 말까 하는데, 오늘 몇 마리를 잡았어요? 2,000마리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답니다. 2,000마리,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고 사람이 잡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졌답니다. 안 보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자기 능력으로 살지 못하도록 안 보이는 힘이 그를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힘이 돼지떼 2,000마리를 몰살하도록 그렇게 몰아갔다는 겁니다. 보이는 힘도 세지만 안 보이는 힘이 뒤에서 그 놀란 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옛날에 농어촌 지역 같은 데 가보면, 그런 지역은 어떤 사람이 타양에서나 아니면 타국에서 죽으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장례 못 치러요. 옛날에는 장례를 어디서 치렀어요? 요즘 장례식장 있기 전에는? 그랬군요. 여기도 집에서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근데 옛날에는요, 타지에서 돌아가시거나 외국 근로자로 갔다가 돌아가시면 집에 못 들어오고 동구 밖에서 장례를 다 치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뭐 하냐면 씻김굿을 해요. 씻김굿이 뭔지 아세요? 무당을 불러다가 굿을 해요. 그 영혼을 위로한답시고. 그런데 무당이 대나무를 잡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귀신이 탁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 살았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요. 손이 불편하면 그 모습 그대로, 목소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 사람 귀신이 들어왔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계신 분도, 맞아,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정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악한 영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처럼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무당들이 여러분 오늘 무당한테 한번 가보세요. 네. 왜 가보자 그러냐면 무당한테 가보면 무당이 뭐라고 그래요? 당신 가세요. 당신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셔서 나는 꼼짝 못합니다. 누가 그래요? 무당이 귀신처럼 알아요. 무당이 뭐에 들렸으니까 알아요?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무당이 귀신처럼 아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무당도 우리 안에 누가 있다는 거 알아요? 예,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것 알면 이 무당이 점을 못 쳐요. 그렇다고 오늘 정말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러고 점집에 가시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주장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누가 다스릴까요? 누가 그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욥기에 보면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탄도 왔는데 하나님이 자랑해요. 야, 너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욥 같은 믿음의 사람 본 적 있어? 사탄이 얘기해요.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하나님 욥에 있는 거 다 빼앗아가면 욥이 하나님 욕할걸요? 그래? 그러면 네가 욥의 몸에 손대지 말고 욥을 한번 쳐봐라 그랬더니 사단이 욥은 영문도 모르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모든 재산을 한꺼번에 다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재산만 잃어버린 게 아니고요, 자기 10 자녀가 7 아들 3 딸이 한 집에서 잔치하고 있는데 태풍으로 지붕이 무너져서 다 죽었답니다. 그 정도였으면 뭐라고 그랬어야 돼요? 사탄의 바람대로 하나님을 욕하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이름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탄이 케요페 당했어요. 그래서 또 천상회의가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말해요. 야, 너 봤니? 하나님, 자기 몸이 안 아파 보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래? 그럼 네가 그의 생명에는 손은 대지 말고 뭐에는 손을 대라는 거예요? 몸에는 손 한번 대봐라. 그래서 욥은 자신도 모르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가지고 그렇게 진물이 흐르고 견딜 수 없어서 재에 앉아서 그 기왓장으로 아픈 그런 종기들을 막 긁고 있는 겁니다. 눕지도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도 잠시도 그렇게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여보, 하나님 욕하고 죽어. 하나님 욕하고 죽으래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이런 고난도 받는 게 당연하지 않소.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그의 말년에 갑자기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시고요, 보이지 않는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금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겁니까?
아람의 군사들이 아니라, 보이는 아람의 군사들이 지금 역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눈을 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벌인 전투가 무슨 전투죠? 여리고성 전투예요. 그 여리고가 얼마나 견고하고 탄탄한지 난공불락의 성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진 힘으로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오합지졸인데다가 좋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여리고에 가까웠는데 여호수아가 놀라운 것을 봤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한 사람이 뭘 빼고 빼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왔다는 것은 누구도 왔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군대가 거기에 왔다는 겁니다. 왜 왔을까요? 보이는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누구의 힘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성을 정말 너무너무 쉽게, 너무너무 간단하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큰 승리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전히 오늘같이 우리는 보이는 힘만 의지하는 우리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힘 앞에 보이는 힘은 초기와 같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장 큰 능력이고 세상을 좌우하는 능력이고 세상을 주관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을 3권 쓰신 김하중 장로님이 계세요. 이 김하중 장로님이 어떤 분이냐면 주중대사로 가장 장기 오랫동안 주중대사를 지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은 주중대사도 지내고 나중에 통일부 장관도 지내고 김대중 대통령의 그 보좌관 비서 역할들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주중대사로 있을 때 한국의 국무총리가 대사실에 연락을 했습니다. 국무총리가 얼마 후에 중국을 방문할 거니까 중국 측에 연락을 해서 그런 장소도 잡고 중국 측이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맞이하고 함께 그렇게 할 것인지 중국 측에 연락을 하라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오시는 국무총리의 그 순방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김하중 장로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는 못 온다. 못 오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못 온대요 하나님이. 그런데 자꾸 그쪽 총리실에서는 뭐라고 전화가 와요? 빨리 중국 측에 얘기해서 그런 것들을 일정을 조율하고 준비를 해라. 근데 김하중 장로님이 뭐라고 말해요? 부하 대사관 직원들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라. 아니 중국 측에 연락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한국 측에서 뭐라고 와요? 연락해봤냐? 빨리 연락 왜 안 하고 있느냐? 김하중 장로님 또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라. 연락하지 말고. 그랬더니 시부리에 어떤 일이 왔냐면 그 장관 해임됐습니다. 장관이 해임됐어요. 해임돼서 장관이 그 국무총리가 해임돼가지고 거기에 오는 것이 무산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 국무총리 대신 장관이 한 사람 오기로 했대요. 2달 후에. 그래서 그 장관 측에서 연락이 와요. 대사실에. 지금 중국 측에 얘기해가지고 그 장관이 방문한다고 하니까 준비하고 그렇게 일러주라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장관이 옵니까? 못 온대요.
장관 못 온대요. 장관직에서 연락이 오니까 장관님 이번에 중국 못 오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답니다. 대사가 그러니까 나중에 장관실에서 그러면 1박 2일이라도 좋으니까 1박 2일 일정이라도 오겠다. 못 오십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모든 장관들에게 해외에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장관도 못 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을 수없이도 경험했답니다. 김대중 대통령을 보호자할 때 갑자기 너무너무 피곤해서 자고 있는데 갑자기 깼어요. 대통령이 꼭 부르실 것 같더래요. 새벽인데 전화가 왔대요. 지금 이제 그 대통령 곁에 모시는 비서겠죠. 전화 가지고 지금 올 수 있겠느냐고. 이 김여중 장로님 뭐 하고 있었어요? 이미 다 씻고 부를 줄 알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 걸리냐고. 지금 1분 안에 갑니다. 1분 안에 데려간 거예요. 그러기를 뭐 두세 번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놀라운 힘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그 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없지만 그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일컬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그렇게 일컫잖아요. 만군의 여호와가 뭡니까? 천군 천사를 둘러 대동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어느 곳에든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은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모든 것들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충만히 허락하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장래에도 좋은 것들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고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힘과 능력으로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힘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능력으로 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